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누군지 좀 맞춰보시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예? 곤. 역시 이 찬양대가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카를로스, 그리고 성은 곤이에요. 카를로스 곤. 이렇게 하니까 좀 듣던 이름이죠. 요즘 지난 연말에 아주 세계 모든 나라의 뉴스에 헤드라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은 원래 브라질에서 태어났는데 국적이 원래가 어디 사람이냐면 레바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회사에 원래 있었죠. 승승장구를 하면서 결국은 르노라는 회사에 픽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너무 실적을 잘 올리다가 결국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르노라는 회사는 프랑스 회사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같이 한 회사가 됐냐면 닛산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르노 닛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닛산이 굉장히 어려울 때 르노에서 이제 지분을 많이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닛산이 아주 곤두박질 치던 닛산이 이제는 잘 팔리는 차가 되고 뭐 이게 점점 좋아진 것 같았는데 2018년도 11월에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한 2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갑자기 어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도쿄에서 붙잡혔어요. 긴급 체포를 당했는데 도쿄지검 특수부에 긴급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갇히게 됐죠. 그리고 아주 전격적으로, 아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이제 과정이 있을 텐데 전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냐, 자기 직위에서 해제가 됐어요. 7일 만에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구속돼 있다가 보석금을 100억을 내고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처럼 어디 딴 데 못 간다, 집에만 있어라 이러고서 갇혀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나라 레바논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레바논으로 갔는가 봤더니 전용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하네다 공항에서 이스탄불을 거쳐서 베이루트까지 자기 나라로 가는데요, 악기 상자 속에 숨어서, 영화에만 나올 이야기죠. 요 근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아주 철두철미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요, 이게 그런데 구멍이 뚫렸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게 국제적인 망신도 당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자기는 잘못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뭐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헤드라인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일본에서 악기 상자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탄불을 통해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에 성공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도망한 한 사람의 스토리,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도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계산, 자기의 논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그리고 모든 정황들, 그 다음에 그리고 글로 가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는 데다가 두렵죠, 그렇죠? 마침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란데페티라고 말씀드렸죠.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가 반복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과 그리고 그들의 사고에 굉장히 많이 세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하는 어떤 지역을 관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신이야,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다른 신이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아하, 내가 저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겠다.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이 요나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아마 세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여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근데 마음속에 진짜 없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없다고 애써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존재에 내가 휘둘리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애써 도망가는 거야. 니체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의 글을 읽으면 사실은 그거예요. 도망간 거지.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애써 우긴 거예요. 왜? 도망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샤머니즘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좀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면 어떤 신이 와서 나한테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어느 날 정한다고요? 손이 없는 날. 무슨 말이냐면, 귀신, 나 좀 가만히, 귀신이 없을 그때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낮은 차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차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신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신이 없다고 애써 애면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요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속에 젖어서 절로 가면은 여호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써.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시편 139편 2절로 3절이 뭡니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를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0편 7절로 계속 가가지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근데 나를 어렵게 하려고 나를 잘 알고 내가 있는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를 붙들어 주려고, 나를 책임져 주려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고서는 우리가 불행한 우리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중세시대를 볼까요? 중세시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죽어? 쫓아와서 죽이시려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요, 너 죄 졌잖아. 그것 때문에 너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너 거기 돈 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협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이단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요즘 이단들 보면 들어가 보면 협박을 당해서, 그래서 이단들의 뭐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면 무슨 뭐 신천지다 다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얼굴이 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진노의 하나님, 내가 거기서 구원받으면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늘 인상이 두려움과 그리고 찌듦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낮은 그러한 어떤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수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찬양이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요나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도망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의 결과는 폭풍이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 이하를 계속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폭풍에는요 중요하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폭풍을 주는 이유가,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정리를 하면 두 가지 범주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가, 폭풍을 만나는가. 인생의 풍랑은 첫 번째로 이거예요.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폭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요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주신 변장된 축복,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나서의 폭풍 예가 나오지만요 마태복음 14장에도 폭풍 예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너무 배고플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너무 좋았을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이야 주님 멋지다. 그렇죠? 누구한테 정말 배고플 때 아니면은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잘 대접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다. 원초적인 그런 만족을 그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먹은 다음에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21절 다음은 몇 절이죠? 21절 다음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몇 절? 22절.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에 예수께서 즉시, 이제 배불러가지고 너무 좋아 있어요. 근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 즉시 재촉.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배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배부르게 잘 먹어서 너무 좋아요. 막 배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촉을 합니다. 야,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 나는 이 사람들 내가 다 보내가. 아마 거기에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 보낼게. 그리고 다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또 기도하러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재촉을 했어요. 야, 빨리 가! 이겁니다. 갔는데 이게 뭐예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너무 기신맥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그랬느냐? 자, 보세요. 가서 아마 밥 먹고 바로 가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해질이 막 전일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한 6시 정도, 7시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저녁이에요. 밥을 다 먹었어요. 갔어요. 근데 그 풍랑이 오늘 본문에 계속 보니까 언제까지였냐면 밤 사경까지라고 했어요. 사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경을 헤맨다, 그런 말이 있죠.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물론 그 사경하고 이 사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경을 헤맸다는 거예요. 너무 폭풍 때문에 진짜 사경을 헤맸어요. 다시 말해서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그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사경을 헤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십시다.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야, 빨리 가! 그렇거든 말이요. 거기에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렇죠? 제자들인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앞에 있는 자기도 좋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 너무 야, 이런 기적이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아마 붙들고 얘기하고 당신 대단하다. 어떤 이런 분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네. 막 그래서 박수도 받고 막 이럴 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할 때 가라고 하더니 아니, 간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상처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요 안에서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상처받을 일이에요. 담 너머를 못 보고, 그렇죠? 너무 예수님 너무 야속하다, 너무 나빠, 왜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해?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그런 1차원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너무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풍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풍랑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요, 경험을 다 하죠. 그들은 대부분 많이 뱃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바다를 찬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더 만들어주고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그의 여행 가운데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가이사라 항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때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행전 2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37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 37절에 거기에 탄 숫자가 276명이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제일 무시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요? 거기엔 군대 장관도 있었어요.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건넌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죄수예요. 야, 저놈 저거 어떻게 잡혀가지고 저러고 있나? 아마 치근히 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가장 낮은 위치에 그 당시에 본다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읽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선장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멜데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한 사건 때문에 우리 거기서 뱀에도 물렸잖아요. 그렇죠? 뱀에서 물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듣지 않던 상황에서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의 문제를 만날 때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주신 거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야 이거 뭐 이런 걸, 이게 뭐야? 그런데 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짜 행복하고 언제 기쁜지 아세요? 우리가 의미가 있을 때 진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경험할 때, 가치를 경험할 때. 왜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이라는 말이 있고 기쁨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요, 쾌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더 부정적인 단어,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은 더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똑같이 사전적으로는 유쾌하고 즐거움 혹은 그런 느낌, 이런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쾌락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떤 책에서 쾌락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첫 번째는요, 쾌락이 어떤 쾌락이 있냐면 소모적 쾌락이 있대요. 소모적 쾌락은 뭐냐? 그렇게 해서 조금 갑자기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어떤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해. PC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소모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멸적 쾌락이 있어요. 파멸적 쾌락. 그건 뭐냐? 내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로뽕이다, 마약이다, 그렇죠?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말초신경 건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허무하고 더 힘들고 더 망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인생을 피폐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것을 파멸적 쾌락, 결국 그 기쁨이요 파멸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 쾌락이. 근데요 마지막 쾌락이 있는데 그것은 생산적 쾌락이에요. 저는 그것을 다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생산적 쾌락. 근데 앞에 두 가지와 마지막 생산적 쾌락과의 차이가 뭘까요? 의미와 무의미의 차이예요. 두 가지는 무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그것이 기쁨이고 쾌락인 거예요. 그것을 생산적 쾌락. 그러니까 생산적이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 생명력이라는 단어의 뜻도요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어떤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그런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진짜 그것이 행복이고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문제, 풍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들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요셉을 볼까요? 그 사람처럼 인생의 풍랑을 많이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풍랑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의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변장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요나에게 준 거죠. 그것이 바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볼까요?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시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내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 되면 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느헤미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의 스토리는요 반복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죄악 가운데 갑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그렇죠? 적들이 찾아오게 하고요, 쳐들어오게 하고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납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던 길에서 잘못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도 또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럴까? 아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성경을 배울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수록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저는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점점 더 깨닫는 것은 그게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저는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멀티가 잘 돼. 이거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무슨 휴대폰도 보고 뭐도 하고 막 여자들이 멀티가 잘 되죠. 하여간 일하다가 빨래하면서도 애들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다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가면서 남편이 어떻게 오는지 이게 다 눈에 이게 여자들이 멀티가 잘 돼요. 근데 저는요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인지 알 때는요 저처럼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저도 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 그게 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엄마, 너는 더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뭐냐? 돌이키라는 사인, 잘못 갈 때 돌이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요, 요나가 참 재밌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4절로 5절을 가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진짜 잠이 들었을까요? 한번 잠이 들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엔 수면제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돼가지고 자기 있는 물건까지 다 버리고, 그냥 풍랑이 얼마나 셌을까요? 너무너무 셌을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 인생의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우리가 졸업여행을 갔어요. 어디를 갔냐? 제주도를 갔어요. 처음 제주도를 가는 거죠. 그러나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가는 길이 험했어요. 목포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목포에 또 마침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있어가지고서 아주 지금 어디에요?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얼마나 또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거기서 잘 먹고, 그리고 유달산도 구경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근데 배 안에서 세상에요, 막 처음에 막 또 신학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같이 기타도 가져갔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찬양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옛날엔 그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막 찬양하는데, 우리 노래를 들으니까, 찬양을 들으니까요, 옆에 있던 또 대학생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우리 있는 데로 온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겠다고. 보니까 음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같이 노래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너무 좋다. 갑자기 배가, 그리고 한 15분 20분 지났을까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막 서로 막 멀미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처음에 흔들린다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아주 배가 큰 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막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언제 예수님 찬양해 막 꺽꺽거리고, 막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저는요, 전후 세대예요. 전후 세대.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에서 처참함이 저런 게 아니겠는가. 다 쓰러져 있는데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잠이 오나요? 잠이 올 수가 없죠. 아마 잠을 자는 척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요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정확한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벌써요, 본인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셨구나.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근데 애써 외면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인을 애써 외면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시죠? 요놈의 나. 요나예요. 하나님의 사인. 그래, 맞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애써 딴짓해요. 애써 딴짓을 해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만드실 때도 있고, 그 풍랑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요나와 같이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뒤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이 와서 깨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써 우리가 자꾸 피하려는 우리의 마음, 애써 무시하려는 우리의 마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당장은 늘 언제나 내가 논리로 이해가 안 될 때 힘들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담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만난 거친 풍랑, 그 속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풍랑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도망하는 인생이 아닌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소서. 생명력 있는 기쁨을 추구하게 하소서. 나의 인생에 만나는 거친 풍랑, 그 속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풍랑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도망하는 인생이 아닌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소서. 생명력 있는 기쁨을 추구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리며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도망이에요. 근데 도망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목을 그래서 도망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도망갔던 혹은 도망가려고 했던 인생, 그게 제 인생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아니면 더 좋게 보이는 것, 내 논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고 딴 데로 가려고 했던 나, 도망가려고 했던 나.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재수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 도망가려고 했던 나, 저에게 풍랑을 주신 거였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내 개인적인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너무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때 교통사고를 만났던 고난의 문제, 그 풍랑, 그 문제가 저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든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담 너머에 내가 예상한 내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을 때 또 도망 안 가고 또 도망치려는 시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를 따라다녔던 단어였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도. 야, 내가 왜 이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만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도무지 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내가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더 좋은 일을 하라고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저에게 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주저앉혀 주셨어요. 그때 내가 거기로 갔다고 한다면.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조금 힘들어 가지고서 다른 교회가 좋게 간다고 해가지고서 글로 갔어요.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제가 뭐라고 되게 그랬어요. 좋은 조건 찾아가면 결국 목회 못한다고. 나는 제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계속 임지를 자꾸 쉽게 옮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도망가려고, 저희의 인생에 도망가고 싶었던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지나고 또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일까? 거기서 도망가려는 시도를 그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니 도망갔다가도 다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제자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그래서 진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감격, 그 기쁨, 그 생산적인 쾌락,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저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저는 도망했고 도망하려는 시도 속에 있었던 나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비고비에 붙잡아 주시고, 도망갔을 때 다시 문제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다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나의 삶. 때로는 첫 번째 의미처럼 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변장된 축복을 주신 풍랑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를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담 너머를 보면서 내가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요, 내가 담 너머를 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생, 도망가는 인생에서 다시 돌이키는 인생, 아니 그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치열하게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입의 아멘이 아니라 가슴에 드리는 아멘을 주님 앞에 아멘.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멋진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